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라며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같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걸레로부터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삶의 기초가 토라, 율법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농산물을 수확해서 대대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역사죠.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이까? 이 끝나지 않는 자기네의 눈 앞에서 참혹하게 엄마가 죽고 아빠가 가스실로 들어가고 딸이 죽어가고 어린 생명들이 이유 없이 아주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무신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악인은 불통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대접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 73편 12절 여기 위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상을 볼 때 안 그런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긁으며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출세를 잘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을 심판은 하지 않으실진정 어떻게 이 형통함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누구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장 처참하게 고통을 당한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태풍이 큰아들 생일 잔치 때 자녀들이 싹 죽어요. 태풍으로. 그리고 이 욥의 몸에 악창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바싹 말라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적 배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배후에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나님이 그런 큰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걸 싹 뺏어가 봐요. 그의 실상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갈 거예요. 욥 자신도 내가 태어난 것,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너무 한스러울 정도로 주여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그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험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그 줄은 놓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기도는 했지만 원망은 안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절망의 수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서 누구 하나 도울 자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없는 그런 캄캄한 암흑 같은 그 속에 던져져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다든가 사업이 부도냈다든가 자녀들이 큰 사고가 났다든가 제주항공 사건, 세월호 사건. 여러분, 제주항공 사건 또 세월호 사건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생떼 같은 우리 딸이 저 물속에서 죽어야 될까요? 왜 그 배를 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해결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 같이 철로 역정교회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저 들어오는 입구에 크리스찬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형상서부터 해서 이쪽 계단은 다 철로 역경의 그림으로 그리고 옥상은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으로 도색을 하고 싶었고요. 이쪽은 주기도문. 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교육적인 레슨.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폐허된 학교를 우리가 또 구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정말 천라역경의 그 이동훈 목사님의 필그림 하우스에서 천라역경의 길을 만들어서 실제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면 변해돼서 나오는 그런 영성 수련장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라역경에 보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천성길 반대길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외치지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중간 지점에 지옥의 문이 열려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으니 당신도 죽게 될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 이 길에서 벗어나라 그러고 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천라역경의 이 존버녀는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 소설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체험한 건데 얼마나 깊은 체험을 했는지, 이거는 뼈다귀를 우길수록 진국이 나오듯이 이 천라역경의 이 깊은 이 진리의 이 단계 한 3년 하니까 엄청난 1000m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한 10m, 20m,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 통독한다고 폼 잡고 그래도 성경의 진리를, 원리를 참되게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큐티한다고 또 성경 통독한다고 그거로 집에서 앉아갖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깊은 단계의 성숙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영적 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m의 영성을 갖고 있는 목사는 성도들을 1000m의 그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옥 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악령들이 막 수백 마리가 그 뒤에 사사사사사 쫓아오는 그 소리가 확 들리니까 막 무서워서 자기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죠. 그때 나는 주만 바라보고 나는 주만 따르리라 외쳤더니 악령이 후루룩 쫓아오던 악령이 사라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악령이 요 귀 옆으로 탁 달려붙더니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고독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혼자 두겠니? 그러면서 그를 회의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시편 23편이 떠오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읊조리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통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상, 사회 현상,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국 시진핑, 기독교 탄압, 하마스 전쟁,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그리고 극단주의 회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참히 요새 참혹하게 죽여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협상해서 철수했잖아요. 포로 귀환하기로 하고, 철수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평화하면서 철수하자마자 기독교인을 내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협상이 깨지고 전쟁 가운데 놓여졌는데,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유롭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버림받고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아니까 역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왕국만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면서 작고 큰 고난 속에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째 이런 일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 중에 나를 홀로 던져주시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감. 그래서 사신자, 초신자들은 TV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크리스찬 집사가 어떻게 저런 정치인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회의감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포기하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등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나가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열해요. 내가 이러는데 교회 나가고 싶겠냐? 그러나 여러분들, 스탑, 잠깐. 이것이 없을 때 그 말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다면 그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등진 이유들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2019년 중국 우한으로부터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 2023년 동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거를 볼 때에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그 지역마다 5대양 6대주 지역마다 그런 현상들은 지역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 경제계 마비되고 나라 간에 통제하며, 심지어는 가정 왕래, 형제 왕래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의 폼페이 사건, 무너지지 않는 제국,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해서 서로 파티를 즐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발굴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 공산주의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적인 심판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는 여러분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는 명목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 보면 우리끼리 잔치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떡 먹고 밥 먹고 즐기고 말아버리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레슨돼 있어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번에는 뭘 줄까? 떡 하나 안 줬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이런 인본주의적 세속적 교회가 되어져 버린 한국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본질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추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짓고 농부가 수확해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의 모형이다. 뭐라고요? 결국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은 살아난 후에 그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생활고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언젠가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고 살아난 것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또 생활고에 시달려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찾아봐요. 성경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참된 추수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추수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 육체의 추수는 영원한 추수를 위한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참된 추수를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참된 추수, 진정한 추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원의 추수, 영원한 추수, 영원한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추수 말고 영원한 추수를 위하여 힘써야 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지막 추수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추수 이야기. 근데 이 마지막 추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인데 거기에서 이미 마지막 추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이 말씀 지금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게 마지막 추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추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사 져보셨어요? 씨를 뿌려요. 근데 그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자, 씨를 뿌릴 때 알곡을 심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악한 자라 그러죠. 악한 자, 사단 마귀. 이 밭은 교회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알곡을 심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귀가 가라지를 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은 언제 결정되냐? 마지막 추수 때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왜 그러느냐? 주인님은 알곡을 심었어요. 근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자랐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이 알곡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데 가라지를 없앨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늘 곳간에 드리고 주인의 곳간에 드리고 주인의 곳간은 하늘의 곳간 천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래? 거둬서 어떻게? 불구덩이에요. 그게 불에 던져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누가? 그 내가가 누구야? 재림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야?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이 장면이 이렇게 드디어 이 13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자, 이제 때가 돼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4장 14절 시작. 아까 내가 와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리라 그랬죠. 그때 오시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장면을 저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내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자, 저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을 한번 살펴. 머리에는 뭐 썼어요? 저를 봐주세요. 머리에는 뭐 썼어요? 그 면류관은 무슨 뜻이요? 저분은 진정한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옛날 고대에는 왕이 뭐도 했냐면 재판도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심판주 대법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손에 뭐를 들었어요? 예리한 낫을 들었어. 낫은 뭐예요? 옛날에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 쓰는 농기구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는데, 그러면 추수의 대상이 뭘까요? 이겁니다. 추수의 대상은 두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알곡 추수. 알곡 추수예요, 알곡.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은 가라지 추수, 쭉정이 추수, 그거를 다른 말로 포도송이 추수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포도송이라고 말했냐? 포도는 술을 담잖아요, 그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죄가 열매 맺은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아주 풍성해. 이 세상에, 이 가정의 죄가 풍성해. 교회가 죄가 풍성해. 이 사회, 이 민족의 죄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심판이 뭐죠? 노아 심판은 예표다. 물의 심판이다.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다. 그거를 세계 3차 세계 전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심판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한번 빨리 띄워줄 수 있으면 좋아. 다 찾으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냐면 죄가 간영해서 꽉 차갖고 더 이상 빛이 안 들어가. 아주 죄가 가득한 거야. 앞으로 불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복지, 유토피아, 정치, 복지, 새롭게 좋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 이 세상의 성경적 역사가는 정말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요? 천만,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인만 바뀌면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가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적어드는 거예요. 결국 알곡과 쭉정이 교인들 이제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알곡 추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 알곡 추수를 저렇게 먼저 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두르소서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땅이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계속.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거두어지니라. 요거는 알곡 추수예요. 그래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요거는요, 쭉정이, 가짜, 짝퉁, 그 다음에 포도송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으깨니까 거기서 빨간 그 포도주가 나와서 그 포도주가 사방에 튀고 뿌려지는 이 죽음의 현장을 얘기하는데, 요 장면도 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포도송이들은 저렇게 심판받는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20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참혹하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저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 말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예언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매 사방에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다르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들을 이거 거둬서 어떻게 하냐?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구덩이에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추수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알곡 신자냐? 요거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알곡 신자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이날은 옵니다. 이날은 옵니다. 지금 그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서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누가 알곡이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해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알곡 신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생애간에 내가 떠나는 거 너희들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작동, 작업, 역사, 내주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를 통해서 진리는 깨달아지니 진리는 부활하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갈망해야 됩니다. 이 두 박자가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어서 11절,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야, 그 다음에 심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알곡이 되는 방법은, 자, 우리가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3장에서 해답을 주고 알곡이 되는 방법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제가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다 물과 성령으로. 물 침례, 성령 침례. 물은 또 진리의 말씀. 그러면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작업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근데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백신이 나왔다, 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특히 실버들에게 백신이 나온 것.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는 존재인데 이 세 가지로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행 대신 형벌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전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복음이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우리는 이 추수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참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게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 사실은, 니고데모는 누구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종교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성전을 열심히 찾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니고데모도 지옥 갈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모방을 잘해요. 기독교인 모방 잘하죠. 얼마나 기독교인 행사를 잘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 감투, 직분까지 얻었으니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렇게 위장, 포장, 행세를 얼마나 잘해요. 그러나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자다. 이 포도송이 추수는 요엘서 3장 13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요엘서 자체는 무슨 메시지냐면 악한 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이야기야. 요엘서의 전체 핵심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야. 그러면 결국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좁은 문도 못 들어갔어. 좁은 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십자가 언덕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외쳐도, 이렇게 설교는 아까 안수사님 기도했네요.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캐리그르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야.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가. 근데 실감이 안 나. 지옥 가봐야 실감이 나지. 불치의 병에 딱 직면해야 내 믿음의 실감이 나지. 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죽음이 문득문득 언습해 올 때, 와, 내가 정말 천국 가겠나 안 가겠나. 아직은 버틸만하고 살만하니까 이 심각성이 없는 거야. 일상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주세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봐봐요. 자, 여기 나오잖아. 4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게 바로 이 축정의 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세상 추수를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니고 진정한 추수는 나는 과연 알곡인가 축정인가, 나는 과연 하늘 곳간에 채워질 거냐 지옥불에 던져질까를 점검하면서, 내가 아직 알곡 신자가 아니고 포도송이 신자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께 달려와서 내 바지끄랑이를 잡으면서 나를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이래도 현찮아. 천리역경 배우자 그래도 순종도 안 하고 그 많은 시간 한 주간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먹고 육신에 다 썩어 문드러져 사라지는 허비 낭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천국 영생에 힘써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는 자들은 듣지만 안 들어요. 이거 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속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들린 말씀 은혜 주실 때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포도송이를 알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영혼 추수의 책임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알곡 흰자 되게 하시고 찬곡 곡간에 들려지게 하시고 포도송이 추수꾼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내 자신이 알곡되어 진정한 산재물 추수에 하나님의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는 포도송이들을 알곡되게 하는 추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운 게 없고 깨달음도 적지만 이것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참된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추수에 버림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늘 국간에 들어가는 참된 열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니, 악한 셔단박이 자기 스스로에게 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정한 알곡되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를 통하여 포도송이를 알곡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시며, 아직도 확신이 없거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길잡이, 영혼의 의사, 영적 지도를 받아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